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몇 가지 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좀 허전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와 CTS TV 주최로 3대가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요. 그래서 전에는 체육관에서 하던 일이었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들으시는 방법은 오후 2시 30분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혹은 카톡에서 검색을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아마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시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시부터는 찬양도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당분간 정부에서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는 오전 7시, 9시, 11시 그래서 안전수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배를 우리가 녹음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전같이 7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10시 45분 이후에 방송이 송출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또 지난번처럼 갑자기 그냥 못 드리게 돼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 설교도 먼저 녹음을 해서 낮 12시, 수요일날 낮 12시경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 교육부서 예배, 또 소그룹 모임, 공동 식사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중지합니다. 아까 화면이 너무 짧아서 뭔 얘기하는지 이렇게 그렇게 쓰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을 못 본 지가 벌써 꽤 오래돼서 거의 한 달 반이 돼서 어제 선생님들이 각 가정들을 방문해서 부활절 선물을 전달한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실 컴퓨터 우리가 한 분이 우리가 익명으로 봉헌을 하셨고요. 식사하지 못하지만 축적되겠죠. 하명만 권사님, 커피, 김남수 지사님 그리고 떡 대접은 저희 가정에서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동떨어져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64장, 171장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하신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멈추어 주옵소서. 이 백성의 잘못과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잘못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는 이들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마음과 육신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재난에서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찾는 자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터키, 팔레스타인, 미얀마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옵소서.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이끄시는 김동호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함이 이 예배를 통하여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중창단과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확진자는 몇 명이지 이걸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내용이 30명, 그리고 그 전날 내용이 27명, 이렇게 볼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몇 명씩 되다가 27명, 30명 이 정도 되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새롭게 걸린 확진자 한 사람은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보니까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성으로 확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격리시설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한 달 정도 생활을 하다가 퇴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죠. 열이 난다는 이유가 가족과도 격리되고 사람들과 바뀐 상태에서 그냥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겪었던 두려움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흡에 굉장히 심한 곤란을 느끼는 증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만에 병원 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을 그리고 있는데 왈칵 눈물을 쏟고 넋두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꽃들도 이리 피어 있고 그 사이에 세상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은 한 달 전 옷이라 두꺼운 외투였고, 그런데 세상의 모습들은 너무 꽃들이 예쁘게 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지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죠. 우리는 그냥 전체적인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겪지만은 그 겪는 사람들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안타까움,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부활절의 아침의 느낌이 조금 새롭습니다. 해마다 겪는 부활절이었지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질지 모르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죽은 것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게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살필 때 이 설교한 내용들을 많이 살피지 않게 되고 주로 앞에 등장하는 어떻게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는가,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기다리게 되었는가,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주로 이렇게 많이 살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서의 배경은 철저하게 선민의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전체적인 입장이죠. 물론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극히 일부이고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고넬료에게도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셔서 동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해될 이유들을 전하게 하신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설교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내용에는 설교가 몇 편이 있어요. 설교가.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몇 편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몇 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간증적 입장 속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베드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특별한 내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단 한 번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한다면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이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에 관한 어떤 내용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딱 4가지를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부활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39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초점은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2번째, 그는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입장 속에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째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거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또 알고 보면은 부활의 증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고 그의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은 증거, 그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죄사함, 이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증거함,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경험하는 내용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부활절에 관한 체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독특한 체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3번의 우리가 질문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삶 가운데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도록 하라는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는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에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보면 백부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은 그 당시에 빌라도를 호위하는 우리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할로 보면은 백부장, 중대장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걸림돌이 된다면 이방인, 이게 바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맨 먼저 강조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맨 먼저 살핀 것이 뭐냐면은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적용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합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민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율법, 자기들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은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원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알고 보면은 차별의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과 나를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돋보이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대로 차별이 있는 세상 속에서 차별을 없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높은 산을 낮게 하고 깊은 고를 메꿔서 평탄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뭔가 좀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높은 것은 깔아 뭉개버리고 그리고 낮아진 것은 거기다 높임으로 말미암아 평탄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부터 가지고 있어서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볼 때에도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기본적인 삶 가운데서 뭔가 구별을 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키가 작아, 키가 커, 뚱뚱해, 말랐어, 얼굴이 예뻐, 안 예뻐, 머리가 길어, 짧어. 근데 여러분 이거 안 하고서는 표현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되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범주 안에서. 근데 이게 다 알고 보면 차별의 언어들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을 쓰는 언어들이 되는 겁니다.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거야 뭐 의미를 두지 않고 악의를 두지 않은 것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악의를 두는 가운데서 상대방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입장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간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로마의 점령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게 무슨 키가 크고 날씬하고 이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할 때는 이방인을 두고 한 말이죠.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신 말씀, 사무엘상에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각 나라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35절을 말씀해 보니까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차별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구별하지 맙시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앙의 내용으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 속에 맨 먼저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깁시다.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착하기도 했어요. 또 의롭기도 했어요. 다른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미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가 깨닫게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차별 없는 복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복음,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는 그런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교회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와도 좋소. 여러분, 정말 못된 신천지도 사람을 구별해 뽑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A급, B급, C급을 나누었어요. 교단별로도 A급, B급, C급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자기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천주교에게도 막 했는데 천주교들이 이제 안 받는답니다.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헌금을 많이 안 한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입장 속에서는 기가 막힌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할 사람 같아,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못할 사람 같아,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받는다면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귀를 잘 알아들 것 같아, 어떤 지식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을 따라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람은 왜 그래? 이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에 보니까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평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평화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끊겨 있든지 막혀 있든지 그래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였는데 그 담이 헐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간극이 좁아짐으로 말미암아 친해지는 관계가 다 평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평화, 우리가 화목 다 같은 단어입니다. 피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죄된 자가 아니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평화의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평화에 관한 메시지는 어느 시대에나 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전쟁에 있어서만 평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원만한 관계들을 맺을 수 있고 담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관계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셔서 상대방을 너그럽게 바라보게 하고요, 내 마음에 평화를 주게 하셔서 상대방을 수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리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한다는 것도 메시지고요, 또 그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도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 그 평화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체험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의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욕망과 그리고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거리가 멀어진 것, 여기에 대해서 죽는 것도 죽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차별이 없고 평화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의 열매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차별하지 마라고 말하면 그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네, 그게 나도 차별하지 말아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화해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네,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 부활가,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건 욕심이에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평화에 누리는 삶을 살지 않은 가운데서 죽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죽어서만 다시 산다고 말한다면 그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루는 삶이 평화의 삶을 살아서, 지금 이루는 삶이 우리가 차별 없는 삶을 살아서, 지금 이루는 삶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서 그것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시민으로 이어지는 삶이 된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삶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말을 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소개한 내용 가운데서 중요하게 소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을 입으심으로, 능력을 경험하심으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령을 입고 능력을 입은 걸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하나의 모델로서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성령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도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난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한 일을 하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마귀에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한 특징으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선한 일을 행하신 것과 마귀를 쫓아내신 내용이 둘일 수도 있지만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시달려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마귀를 쫓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면은 의외로 어떤 것이 악한 영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대립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성령이에요. 원래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은 성령, 더러운 영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대립되는 개념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그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욕망을 내버려 두면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선한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욕망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만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억압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악한 영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악한 영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주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에 사로잡혀 삽니까? 권력에 사로잡혀 사나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욕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억압함 가운데서 겪는 그것이 여러분의 희열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바로 선한 일이고 악한 영을 내쫓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되 특별히 성령과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이 지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부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말해주는 의미는 무척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 과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9절 40절에서 부활에 관한 내용을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지금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방인인 당신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죠.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선택한 우리 증인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묘하게도 내가 부활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수많은 부활절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부활절의 메시지 속에서 늘 마지막 나타난 내용들은 증거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신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는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어서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죽은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산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걸 안다면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들을 살게 되는데, 그 옳은 길은 앞에서 말한 차별 없는 삶, 평화를 이루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거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또 한 가지 두 번째 결과를 43절에서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부활의 증거고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억압이나 여기에서 일단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유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억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부자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죄된 것을 모든 것을 용서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죄책감이 너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렸는데 죄책감에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억압에서 살리고, 그래서 주가 원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는 힘이 바로 부활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 하나 억압받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악한 영 들어가서 살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의 권세로 산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천국 간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천국 같은 삶을 사시고, 아니 천국의 삶을 사시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심지어 죽음에 내놓으셨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릴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화평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노인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상과 거슬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과 능력으로 담대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빛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권력적인 삶, 욕망적인 삶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비함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활절 메시지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확진자로서 격리된 자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이미 150만의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멈춰주지 않으시면 이것이 얼마큼 더 확산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동남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퍼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지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이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당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람이 불지 어떻게 역풍이 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쉬고 있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직장은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정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외국에 나갔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나라가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함께 하여 주셔서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불평으로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은 서로 대립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 주셔서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나라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당할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돼지열병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고 안보적인 문제도 외교적인 문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생활 가운데에서도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칙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였지만 함께 다 나오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몸이 좋아질 때까지 또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안에서 차별 없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주 안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